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이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여러분? 베들레헴이죠.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만 베들레헴이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죠. 근데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 가버나움에 가보게 되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사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여러분 여기 간판이 보이세요? 여기 가버나움 이렇게 써 있고 The Town of Jesus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을 이런 뜻이죠. 다른 슬라이드를 이제 넘겨주세요. 가버나움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습니다. 두 곳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사진을 넘겨주세요. 바로 여기가 이제 베드로가 살던 집터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집터가 있고 그 위에다가 기념관을 지어놨어요. 네.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가버나움 회당인데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 회당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있었던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던 회당이에요. 근데 이 회당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 열주가 다 그래도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사진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회당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렇게 큰 회당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열주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약간의 턱이 있죠. 여기에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돼요. 왜냐하면 5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하신 말씀을 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을 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별로 좋게 말을 안 하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대해서 별로 좋게 평가 안 하신 거죠. 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군데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주로 이 고라신, 벳세다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곳이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 마을 세 곳이 바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표적과 이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먼저 믿으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자꾸 보는 그리고 기적을 자꾸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수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우리한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그냥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 말이 의미심장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그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에 어떤 한 성도님이 이 부분을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37절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내게 주시는 자. 또 39절에도 내게 주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주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깊이 있게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기독교의 예정론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이 존 칼빈이라고 합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장로교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존 칼빈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정론 들어보셨죠? 그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장로교의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4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똑같은 내용이 또 65절에도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5절. 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 나한테 올 수 없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죠. 자, 37절과 39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는 말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받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잘 이제 귀 기울여서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를 믿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 칼빈, 이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의 예정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그랬는데 여기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할 때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내게 주시는 자. 누가 주어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신다는 겁니까? 예? 예수님한테 준다는 거죠. 누구를? 사람들을. 자, 그런데 여기 주신다라고 할 때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제 주시는가?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주셨다가 아니라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현재. 자, 그리고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올 것이요에 또 밑줄 치세요. 여러분. 올 것이요. 자, 올 거다 이거는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현재형이라 그랬죠? 그 주신 사람들이 미래에 나한테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정과 운명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정은 뭐예요? 예정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예정입니다. 운명은 뭐냐? 이미 과거에 그걸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그걸 바꿀 수 없을 때 그거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여기 내게 오는 자, 이게 또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여러분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동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라는 건 지금 계속해서 내게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언제 보내주시는가?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봐라. 지금도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자, 여기 또 내쫓는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헬라어로 에크발로라고 하는데 에크라는 말이 몸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로부터 즉 내 안으로부터 내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쫓으려면은 일단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죠? 집이 있으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내쫓는다고 집 밖에 있는 사람 내쫓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밖에 있는 사람 내쫓는다고 말 안 합니다. 안에 있으니까 내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한테 와서 나한테 머무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절대로 내쫓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아주 짧은 문장 안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44절을 다시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45절 보겠습니다. 45절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선지자의 글 어디를 말하는 건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7페이지예요. 여러분 성경책 1037페이지를 피세요. 1037페이지 이사야서 5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네, 1037페이지 이사야서 54장 13절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왜 인용을 했을까요? 자, 이사야서 54장은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사야서 5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13절에 보면은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거기 1번 가로가 써져 있죠. 가로가 쳐져 있죠. 1번이라고 가로가 쳐져 있고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죄자가 될 것이니라고 써 있어요. 각주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자,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메시아의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공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공의, justice, 정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너는 공의로 세워질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단에서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다. 이런 말 잘 들어보셨어요? 잘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가 전국에 7만 5천 개가 있어요. 네, 7만 5천 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편의점 있죠, 편의점. 편의점이 약 4만 개 정도 된대요. 근데 교회가 7만 5천 개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상은 공의롭지가 않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이 잘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45절을 보세요. 다시 우리 45절을 볼게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서 54장을 인용하셨잖아요.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 근데 그가 예언하기를 너희 자녀들이 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다. 메시아의 제자가 될 거다라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나를 이야기한 거다. 내 제자가 될 거를 말하는 거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내게로 온다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자, 여기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걸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배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듣고 배운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자, 듣는다는 거는 뭐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배우게 돼요. 여러분, 귀로 듣는다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영어 공부 시켜야 된다고 자식들 영어 학원에 막 두세 군데 보내잖아요. 수학도 막 두세 군데 보내고. 근데 성적이 안 올라요. 왜 그러냐? 학원에 가서 그냥 앉아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강의를 듣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잖아요. 성경도 읽어요. 성경도 읽어보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듣기는 듣는데 배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듣고 행하려고 듣는 거예요. 듣고 행하면 그때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배추 농사 짓는 법을 책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고 배추 농사를 직접 지어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추 농사 짓는 법을 아는 겁니까? 직접 지어본 사람이죠. 이거는 뭐예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배추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아는 거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알고 배운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한테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배타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 말은 누구든지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나한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영어로 하면은 whoever예요. whoever. 누구든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이때도 whoever입니다.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로 성경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는가? 인간의 죄가 거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또 뭐가 보이는가?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아, 내가 죄인이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뭐가 보이는가?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을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경책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다. 또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이렇게 같이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어떤 하나의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도. 알라. 알라라는 게 여러분 영어로 하면 더 God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를 인정하죠.
단지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은 그렇다 치고 유대인들은 성경책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책이.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데 왜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맨날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듣기만 들었지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기만 들었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실 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 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뭘 구하십니까? 누가 혹시 예수님한테 뭐 먹을 걸 드렸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자, 39절을 보세요. 39절. 39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기필코 다시 살려주겠다. 우리를 살려주겠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뭐 할 일이 있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수님한테 보내주시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할 게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식사가 있잖아요. 바로 유월절 식사였어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은 뭡니까? 간절히 원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뭔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였을까요? 자, 마지막 오늘 보면 마지막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말은 나는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신령한 떡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대박씩만 거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썩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인데 그게 썩을 양식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인자가 준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뭐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생을 위한 양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아주 의미심장해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자기 살을 떡으로 비유하신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걸 말하는 거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거를 신학에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육화라고 말합니다.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한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원하기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